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초청장을 전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이게 나이가 이게 전하지도 않고 초청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야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래서 웃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고 나갔어요. 광주 노예가 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지만 자꾸 마음에 부닥겨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부닥겨서 안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가서 집에 가봤자 편히 쉬지도 못하고 나가자. 그러고서 한 초청장 20여 개를 만들어 가지고 5시 반에 사거리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을까? 도대체 사람들이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든지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목양실에서 주여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5시 반쯤 되니까는 퇴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 갔다가 수업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서 이제 빠르게 제가 우리 교회 서문교회 목사라고 자꾸 말하기는 그러니까 명찰 있잖아요. 명찰 딱 달고 나가서 서문교회에서 이번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쑥 보더라고요. 이 정장 이렇게 하고 나가서요. 그러니까 이 정장이 이렇게 딱 하고 나가서 가방 하나, 멋진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보면 회사원 같은데 회사원이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여기 목사, 그러니까 목사구나. 그래서 주니까는요 잘 받아요.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첫 번째 딱 아저씨가 오는데 아저씨에게 이거 한번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초청잔치를 하는데 꼭 오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걸 보더니 목사님, 네, 저 서문교회 목사입니다. 딱 주니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 나가서 계속해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더 가지고 나올 걸. 한 40분 전하니까 주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좀 더 가지고 나올 걸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나가기 전까지 마음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진짜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준다고 뭐 사람들이 좋아할까. 낮에는 안 받아요, 잘 낮에는. 그런데 저녁 때를 이렇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선 이제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 화요일 아침에 새벽에 정류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초코파이 주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초코파이 욕심이 나니까 그냥 야 이거 먹고 이거 한번 읽어봐,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한번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막 오는데 학생 둘이 오는데 그 학생 둘이 건너오길래
아침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줬어요.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엄마 갖다 줘. 그러니까는 네 그러고 받아가는데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초청장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쪽팔려가지고 어떡하지? 죄송해요. 얼굴 이게 깔려서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 못해요. 뭐 일평생 살면서 해야지 하면서 못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경에 코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갑자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거 이집트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구나, 언제 우리가 풀려날지 모르겠구나. 바벨론 대제국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요염한 이러한 일이에요. 왜? 바벨론 대제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이와 같이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이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돌아올 때의 지도자가 에스라 선지자였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면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저는 이 시편 126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에스라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잘 부닥치질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없는 가운데 해방되는 이러한 가운데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환성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의 말을 생각해 볼 때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성도들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이러한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태신자를 초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눈물로 전해야 한다, 복음을 눈물로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5절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지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쓱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데, 언제까지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씨를 뿌릴 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인생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쳤어요. 이건 기적이다, 기적.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바벨론 대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편 126편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까? 부담감이 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이 기쁨으로 눈물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진짜 이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눈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전해봤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하지만이 우리가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저에게 진짜 눈물로 씨를 뿌렸느냐?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한 영혼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뉴질랜드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서 우리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저절로 기도 나와요. 이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간절하게 전할 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주일날 올까 말까 하나님 쫙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체험을 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고 다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것은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눈물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와 같이 농부의 심정도 없고 영혼 사랑에 이러한 갈급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게 뭔데? 자존심, 자아심이 막아요. 야,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널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 생각하니까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뭐 괜찮지 않니?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뭐 이까짓 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뿌리러 나가야 된다. 지금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잠시 후가 아니라, 어제 저에게 자꾸 찾아왔던 거, 내일 하지 뭐, 내일, 이 생각인데, 그런데 마음이 자꾸 괴로워서 안 되겠다, 오늘 하자, 오늘, 지금 하자, 지금.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잖아요. 열정도 식어졌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노년의 때가 되어서 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열심도 식어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식어지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면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일 먼저 하려고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이 내 바쁜 일 먼저 하고 남은 시간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일평생 살지 못해요. 내 남은 시간을 전도하며 살겠다, 남은 시간 하나도 없어요. 바빠요. 예. 제 또래 된 친구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다 그래.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놀아 그래요. 뭘 어떻게 노냐? 그러니까 그냥 쉬면서 놀아. 그런데 괜찮냐? 그래도 바빠 그래요. 뭘 그렇게 바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고, 노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오라고 하는데 없지만 갈 데가 참 많아. 바빠 그래요. 야, 그 중에 장로님 하나 있어요. 야, 가서 복음 좀 전해. 너 장로라고 하면서 교수였거든요. 너 교수일 때 복음 안 전했잖아. 좀 나가서 좀 전해. 그랬으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전화 끊어.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점 이러한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면 못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면 그때는 전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성도는 지금 뿌리러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주를 위하여 남은 평생 바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바른의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히틀러 정권 때에 이와 같이 항거하다가, 히틀러 정권 때 항거하다가 옥살이를 했던, 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히틀러가 기독교인인 거 압니까? 철저한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게,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명분이 뭐였느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기독교를 갖다가 표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런 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으켰던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미네르 목사님은 이 나치 시대에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항거하고, 설교 시간에 이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이와 같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어요. 옥고를 치른 이후에 그가 나와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간증 비슷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똑같은 꿈을 7번 자기가 꾸게 되었다. 그 7번 꿈을 꾸는데 어떤 이 꿈을 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심판대 앞에 쫙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전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심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데, 앞에 있는 심판을 받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의 얼굴이 히틀러란 말이지요. 꿈속에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싸다 싸, 저기 히틀러는 저놈은 죽어야지 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꾸 이 히틀러가 뒤를 돌아보는데 자기하고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를 자꾸 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따라서 미네르 목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꿈속에서 하는 말씀, 너 때문에 히틀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을 하는데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이게 무슨 꿈이야? 또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꿔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다. 네가 원망하고 네가 이와 같이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냐? 하나님이 물으심이 그런 물으심.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전쟁 도가니로 이와 같이 집어넣는 히틀러를 위해서 너는 기도한 적 있냐?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한 적 있냐? 네가 복음을 안 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깜짝, 이것도 한 번이야 7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서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네르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면서 지금 뿌리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저 사람이 내 옆집에 살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란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아래층 위층에 살고 내일 만났는데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도했으면 내가 올 텐데 한 번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남이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끌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살았고 우리 위층에 살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을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뭐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항거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끌고 넘어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초청장을 나누어서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청장을 나누었으면 제가 주일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초청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10월달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새생명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뿌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가서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세 번째로 기쁨으로 거두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함이 없으면요, 간절함과 기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시간보다도 만배, 천배, 만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감사한 게 있어요. 선친께서 목사님이셨던 게 감사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선친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동원이는 더 열심히 부르짖어야만 한다. 마음이 미약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지 아니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성품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 동생, 둘째 아들 동천이는 어디다 내놓아도 얘는 우뚝 설 아이다. 얘는 나는 걱정 안 한다. 근데 그 일기장을 볼 때는 제가 얼마나,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못 믿었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고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동원이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 이러한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바벨론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느냐.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시편을 이와 같이 기록하면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감격과 감동의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3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지 못한 이러한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저들도 해방시켜 달라고, 저들도 오게 해달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올 때 이제 나왔으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들도 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내가 나가서 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도 그렇지만 몽골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지요? 수원에서 몽골에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몽골의 수원하고 몽골의 알란바토르 수도가 알란바토르가 아니라 울란바토르죠. 그 수도하고 맺어가지고 그 사막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나무를 심기 시작해 15년 됐는데 10만 그루를 심었답니다. 10만 그루를 심었는데 가가지고 매년마다 그것을 돌아보는데 만 그루씩 이거 가지고 심기 시작했는데 10만 그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보기를 시작하는데 10만 그루 중에서 몇 만 그루가 5만 그루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5만 그루가 살아났는데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거기에는 뭐 풀도 나지 않았는데요, 나무를 심고 가가지고 매년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돌아보고 수원시에서 가서 돌아보고 그리고서 물 주고 그 배수하고 뭐 거기에 상주 인원 시켜가지고 그것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15년이 지금 지났는데 엄청난 큰 숲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몽골에서 한국에서 이와 같이 10만 그루를 심어줬지만 우리는 이제 100만 그루를 심겠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100만 그루를 심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정책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으니까 어때요? 모래바람, 황사바람이 불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와 같이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 이러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왜? 이거 자라나는 동안에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해서 지금은 숲이 됐답니다.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수원시에게 감사해 가지고 수원시하고 몽골하고 이거 자매 결혼을 맺는데, 우리나라에 어떠한 것 혜택을 주느냐, 너무 감사해서 심었더니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잘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몽골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을 전부 한국에 희귀 이러한 것을 한국에 다 맡기겠다, 이러한 조약까지 지금 가는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심으면 거둔다. 그리고 바람이 안 부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비타민 C 무슨 뭐 열매가 있대요. 그걸 또 거둬가지고 소득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수출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루어지니까 몽골에서 신이 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뿌리면 열매가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와 같이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간, 이제 이번 주간 있죠. 21주간, 우리 27일까지니까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해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초청장을 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초청장을 나누어주고 전도할 때에 다음 주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예하든 뭐 마음으로 예하든 전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이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투명 비닐, 딱 그 비닐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초청장하고 전도지하고 그리고 사탕 3개 그리고 레모나 1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초청장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뭐부터 보여주냐? 사탕하고 레모나 이렇게 해서. 피곤하시죠? 사탕 드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 잔치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가져가시다. 그럼 그거 열면 그 안에 초청장이 있고 전도지도 들어있어요. 받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초청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잘 받게 해달라고, 받기만 해도 감사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뿌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또 초청장을 전하고 또 전도지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다 하지 못했던 것 네가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가고, 또 그렇지만 때때로 나가지 말을까, 나가면 또 아이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가자, 기도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돌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속에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강이 넘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내가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남은 주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요. 그렇지만 타이틀만 특별 새벽 기도지, 사실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시는 분들에다 조금 더, 한 10명 정도 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좀 기대가 커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나와서 다 기도할 거야. 혼자서 생각해. 혼자서. 그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 나와서 기도할 거야.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죽으면 썩을면 뭐 이렇게 아끼느냐. 그 말 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뭐 조금 저거 하면, 어렸을 때 죽으면 썩을면 뭐 그렇게 아깝다고 그냥, 그러면 사실 말씀이 지금 들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 분들 나올 수 없어요. 5시에 나간대요. 물어봤어요. 몇 시에 출근? 5시에 출근. 5시에 출근. 4시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5시 반이면 나가야 된대요. 그러냐고. 이렇게 바쁜 분들 빼놓고 집에서 놀고 쉬고 있는 분들,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힘씁시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